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면 대표적인 꽃이 뭐죠? 코스모스, 또 국화, 그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국화도 그런 꽃 중에 하나죠. 특별히 서정주 시인이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친숙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첫 소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국화 옆에서.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읽고, 국화꽃은 소쪽새가 그렇게 울어야 피는구나, 그렇게 누군가가 이해했다면 그것은 아주 시를 잘못 이해한 거겠죠. 글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국화꽃이 피는 것과 소쪽새가 우는 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죠. 그러니 이렇게 소쪽새가 요즘에 울지 않아서 요즘에 국화가 안 피는구나,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시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 전달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마치 이 시인이 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국화꽃은 꼭 소쪽새가 울어야만 핀다는 식의 해석이 되고 엉뚱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많은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제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등장하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그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새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최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풀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최신 사양인지 정말 골목골목까지도 잘 찾아주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내비게이션은 길만 찾는 게 아니라 TV도 잘 나오고 인터넷도 잘 되고 전화도 잘 되고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메모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서 야, 참 이런 내비게이션 처음 봤다.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구경할 만큼 그런 아주 훌륭한 내비게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까?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죠. 그런데 아주 차도 좋지 최신 사양의 내비게이션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막 그런 자기 좋은 내비게이션만 생각하고는 목적지는 입력을 안 하고 음악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대충 길은 아니까 그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목적지 근처에 가가지고 잘 찾지를 못하고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비게이션은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음향 좋다 막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안 찾고 음악을 듣고 또 전화 오니까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본래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능만 잔뜩 쓰는 거예요. 전화도 잘 터진다, 인터넷도 잘 된다, 그리고 전방 후방 사진도 잘 찍어 놓는다, 이런 주변의 부수적인 기능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어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야, 성경이 아주 재미난 사건들이 무협지보다 더 재밌어, 삼국지보다 더 이런 기능을 가지고 누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재밌다 이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사건을 읽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지난주에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교훈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에 바다를 향해서 명령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명령 내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바다가 아주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는 그런 순간에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이렇게 소리를 하셨고 명령을 내리시자 정말 너무도 놀랍게 바다가 아주 잔잔해진 거예요. 고요해진 거예요. 그때에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아주 놀랍게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너무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떤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다녔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아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녔대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잘 보세요. 여러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몇 갑절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쁘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누군가가 또 전도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처럼 교회를 나가셔야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하면은 저도 옛날에는 다녔습니다. 저도 옛날에 목동 주신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지금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도 옛날에는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못 다닙니다. 지금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피곤해서 어때서 못 다닙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평생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봤는데 야 걔는 안 왔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찾다 못 찾아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잘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자꾸 스마트폰이나 하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말 잘 들었지,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이렇게 늘 배우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진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뭐 몇 년 다녔고 몇십 년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민우야, 고개를 단뜩 들고 봐야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섬겨야 되고 예수님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리부리 뜨고 이렇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막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릴 때 저에게도 하나님 큰 기쁨도 주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리 스마트폰 봐도 스마트폰에서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런 말 해주잖아요. 계속 여러분 눈만 뺏어갈 거예요. 정신 뺏어갈 거예요. 재미난 것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가깝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핸드폰 좀 놔라.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학생들 언제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일주일 동안 안 하죠? 못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아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온 것이 제일 좋고,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온다면 저 뒤에 집사님들에게 맡겨놓고 아예 핸드폰 보지 않고 딱 교회 오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제가 제일 크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목소리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그 인생이 하나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애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게 바뀔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딴 일을 할 게 없어요. 그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의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 들어갔더니 제 아들이 주보를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주보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설교 제목을 딱 보고 빤히 알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3년간 설교 제목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창의적이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제목이 빤하다는 거야. 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면 네가 그래 무슨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럼 네가 말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기대하고 있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고정관념을 깨라 아들아. 그러고 싶은 거죠. 제목 보고 빨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성경 많이 알 것 같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과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도 그 신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꽉 박혀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런 점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지 않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겨지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지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였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일주일 생활은 말씀을 듣기 전이나 별다를 바 없는 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그 읽던 것을 중단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그러는데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증만 갖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힘써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고 권면하는 일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하루에 성경 5장 10장씩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짧게 성경 있지만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사업한다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다 바삐 사는데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량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훈련들을 늘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고 하는 원래 뜻은 회방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중상자라는 그런 아주 모략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런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어떨 때는 고소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거짓말로 속이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3절 말씀에서도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똑똑하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어른들 하시는 이야기에는 좀 일을 똑똑하게 못하면 이 똑똑한 귀신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어른들이 야단치는 걸 들었어요. 귀신이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도 눈이 딱 감겨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 사단이가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습니까? 마치 투명인간처럼 숨어가지고 마음껏 조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세력인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우리가 누군지도 아는데, 우리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지요. 싸우면서 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서도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사탄이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오던데요? 진짜 안 올까요? 여러분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예 도전을 못할까요? 여러분을 상대 안 해주는 거겠죠?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알아서 자동이야. 자동으로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려면 아주 애를 써서 하나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주일 한번 교회 갔다 와가지고 큰일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내 편이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는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건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는 여러분 축구 경기의 감독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쪽에 지금 공격이 너무 센 선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우리가 수비수를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저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격수 누구를 띄워야 되겠다. 이렇게 감독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 감독이 작전 지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맨날 다 골만 먹고 또 지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기본기가 딸려 안 되겠어. 좀 나와서 좀 하자. 안 합니다. 그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는데 기본기가 어디서 나와요?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해서 나옵니까?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겨우 식물인간처럼 죽지는 않았는데 능력 있게 일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당이 60만이에요. 무당이. 대한민국에 군인이 지금 70만 정도 됩니까? 대한민국에 군인이 70만 정도 되는데 무당이 60만 명. 그 무당 길러내는 학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경제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요즘에는 넉넉한 크리스찬들까지 가가지고 물어봐요, 무당한테. 그리고 무당이 말하면 꼼짝없이 그 말을 듣습니다. 꼼짝없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 이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좀 먹고 살고 있다고 밥 먹고 사는 것 말고 여러분 지금 싸이가 말춤 추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 퉁퉁 치면서 말춤 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그 가사에 그 곡조에 세상이 다 열광을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싸이
강남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교회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통통 튀고 있어요. 교회도 어디 또 성당도 보니까 신부도 또 성당 스타일이라 그래. 우리는 성당 스타일 그러면서 신부가 통통 튀고 있더라고. 가는 데마다 다 자기 무슨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성폭력, 성폭행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음란하며 얼마나 악하며 여러분 오늘 귀신이 몇 번 소개되어 있는데 귀신 나올 때마다 뭐가 앞에가 수식이 되어 있습니까? 더럽다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음란하고 악하고 뇌물쓰고 모함하고 거짓하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통통 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화를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 60만이라고 하는 이런 무당들을 곳곳마다 깃발을 꼽아놓고 점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들 말을 따르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의 상대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악한 영들이 판치는 지금 땅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지금 환경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어요.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누가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귀신 들리면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그 귀신이 힘이 세서 힘이 셉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막 묶어놨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근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면 우리 같으면 뼈가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쇠사슬이 풀려 나가려면은 이 연약한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뼈는 안 부러지고 쇠사슬이 끊겨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제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옷도 다 벗고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옷을 다 벗고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피를 내고 막 사람들 오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헬라어에는 로기온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로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그 당시에 6,000명 군사가 될 수 있는 로마 군대의 어떤 그 단위예요. 6,000명. 그러니까 지금 이 상징적으로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강력한 귀신입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로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봤을 때는 6,000명에 해당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니 누가 제어를 합니까? 귀신 하나 들어가도 제어를 못하는데 6,000명이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러니 아무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해볼 수 없는,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것이죠.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사람 접근 못하게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라사 광인처럼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소리는 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이 세상이 더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죄악은 점점 흉악해져 가고 무서워져 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귀신 들린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거라사 광인처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덤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막 몸이 너무 피곤해. 나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돈은 잘 벌리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은데 그냥 잘 안 돼.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치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사단이가 우리를 완전히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 끌고 다니는지도 몰랐죠? 사단이가 여러분 손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죄, 이런 것들을 달콤하게 여기면서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걸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이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약한 영이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휘몰고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공격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속았어요. 하와도 속았어요. 가인도 속았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이가 거짓말하는 것에 다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속았어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은 성경 글자 하나 한자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고 세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역공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울이 집혔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도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우리는 공격 안 하겠어요? 우리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한 주의 삶을 이번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력이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겠습니까? 보나 마나 할 것이, 기대할 것이 없죠. 승리할 것이 없죠. 그러니 오늘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질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힘든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에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광인 누구도 해볼 수도 없고 아예 해볼 상대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20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양처럼 순해졌습니다. 이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이 저쪽에 돼지떼가 있는데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들어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쏠살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죽었다고요. 귀신들이 몰고 가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이 그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돼지 2,000마리 죽은 것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수님 제발 떠나라고. 예수님 제발 떠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분은 그냥 다 놔둬버리고, 혹시라도 내가 돈에 손해볼까, 내 명예에 손해볼까, 내가 여러가지 일에 내가 불편하진 않을까,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나 그냥 교회는 다닐 테니까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형국이 많다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3,000마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도무지 소망 없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두고서도 돼지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넉넉하게 그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 잡고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님 붙잡죠. 38년 된 안전뱅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고침받았어요. 아들이 죽었던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됐어요. 소경도 눈을 뜨게 됐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지지부진하게 놔두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붙잡아 주세요. 저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거라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붙잡아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소리를 크게 할수록 더 좋겠습니다. 주님 소리를 높여서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새겨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려서 도무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한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려서 누구도 그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업이 문제입니까? 공부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앞으로의 장래 일들이 문제입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력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물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어 구한대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염려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영원하리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계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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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